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DNA가 몸에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코끼리나 비둘기나 또 연어나 또 많은 동물들도요, 수명이 다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회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명절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작은 선물 하나 들고서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 거리 그리고 피곤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에게는 안식처요, 기쁨이요,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살면서 상처도 받고 힘들어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이상하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고향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북에 사신 분들은 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갈 고향이 없잖아요. 휴전선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저 판문점 옆에 거기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런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현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죽어서 묻힌 무덤은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할 때 배부른 그 배와 비슷하다. 이 말은 인간이 죽으면 어때요?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듯 무덤에 잠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저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곳,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에 분리됨의 아픔은 있지만 그분이 오셨던 대로 다시 가시는 것이니 우리도 또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니 소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김종훈 집사님이 우리 한인수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자기는 박수치고 춤을 추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박수치고 춤을 추냐고. 근데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으니 박수치며 춤을 추겠다라는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고향을 다녀오면서 이 고향을 왜 가고 싶어 할까? 이 먼 거리를 무릅쓰고 왜 고향을 가고 싶어 할까? 바로 고향의 따뜻한 어머니 아버님의 품이 있기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은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일마다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한 번도 거리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실까? 우리가 고향에 살 때에 때론 형제들과 다툴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 야단맞아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어김없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고 또한 나이가 먹으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 상처받을 일도 많고 또 사역으로 땀을 흘려야 될 때도 많은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까? 그리고 매 새벽마다 또 집회 시간 때마다
교회에 올까? 이거는요, 회귀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또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DNA를 우리 안에 심어 주었기에 우리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하나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야 한다라고 하는 DNA를 심어놓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생각, 너와 내가 아닌 교회에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묘사할 때 세상의 우주와 모든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마스터 키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각종 지혜를 교회 안에 주셔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푸는 열쇠를 교회 안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 가정을 비유하여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성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DNA가 다 심어져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 그거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교회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에 완성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천국에서 내려오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마지막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진행하는 그 가운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를 받든지 어떠한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죠. 그런데 그 가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가정의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을 만들기 위해 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가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떠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이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이 교회에 대한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공감해야 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1절과 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헌신과 어떠한 탁월한 설교가의 한 편의 설교로 한 사람을 성도 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만든 이 기쁨의 잔치에 그 성도를 참여시키기 위해 그 작업이 진행되어질 때 한 성도가 믿음으로 거듭나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옆에 이미 형제들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안나가 우리 집의 막내인데 태어나 봤더니 이미 오빠와 언니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 가정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 주님의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교회에 정착해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론 은혜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것이요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다른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듭나 교회에 왔는데 많은 지체들이 그 교회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화해와 또 미움과 사랑함이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저절로 자라납니까? 아니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또 다른 가정으로 출가를 시키죠. 그러나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출가를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는데 끊임없이 자녀들은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없기에 부모는 또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놓으셨는데 또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잉태하여 겪는 해산의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도록 모든 해산의 두 번째 고통이 더 심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도 힘들지만 두 번째가 훨씬 더 힘든 고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도 자녀를 키우기에 이 해산의 고통을 두 번씩이나 경험하는 것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는 백성들을 교회 안에 보내시고 얼마나 힘이 드실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대상입니까? 기쁨의 대상이기보다 우리는 모두 다 근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정말 찬양도 훌륭하게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한 반면에 어떤 교회는 찬양에 힘이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마다 죽을 쓰는 교회도 있으며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저 현관 입구부터 사랑으로 잔뜩 막 느끼게 되는 교회가 있고 때는 어떤 교회는 그냥 냉랭한 차디찬 그런 냉기가 흐르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설교도 완벽하고 성도들도 사랑이 많고 찬양도 잘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갇혀 있는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활동도 한번 체크하기도 하고 가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되어지는 그 사랑의 정도도 경험하여 결국은 교회를 결정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한 몇 주, 몇 달을 몇 년 다니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져서 교회를 또 옮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붕 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을 다시 시작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보면 그냥 붕 떠 있는 채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버리다가 언젠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태. 완벽한 교회를 찾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 교회로 내가 옮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더더욱 당신은 그 교회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완벽함이 깨질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국에서 나와야 하는데 내가 나와야 할지 그가 나와야 할지 이거는 가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천국에 가면 완벽하니 모든 완벽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는 완벽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때로는 설교도 엉망이고 찬양도 엉망이고 기도도 엉망이는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이상한데, 아니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리고 왜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볼까요?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로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혹시나 나는 교회 다녀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차라리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가보면 너무나 좋은데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까지 넘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라면 100개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0가지의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 100가지의 신념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MBTI 16가지, 4가지의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러한 걸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복잡 다양한 사람인데 어떻게 16가지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가지면 100명이면 100가지예요. 1000명이면 1000가지로 사람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4장 7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9절에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시편 68편을 기점으로 이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시온산의 보좌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축하하는 승리를 만끽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이런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땅에 교회로 내려와 성도들과 한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 은사, 봉사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기념품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에요. 성도가 다 다른 게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른 게 이게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만 여러분 있어봐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죠?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모여봐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퍼즐 맞추기예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퍼즐 10개, 300개, 1000개가 다 달라요. 이 퍼즐을 어디에다 넣어야 할지를 헷갈려요. 그러나 전체 퍼즐 그림을 딱 보고 이 하나의 조각을 딱 보게 되면 이 조각을 어디에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놓여질 때 이 퍼즐이 또 내 옆에 있기도 하고 저 위에 있기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맞춰낸 하나의 퍼즐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지금 우리 총각 처녀들은 새로운 이제 이성을 쫓아 교제도 하고 사귀기도 하죠. 야,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하고 맞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어떨까? 저 사람이면 어떨까? 그런데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자마자 첫날부터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이 대상이 나의 반쪽이구나, 완벽하지를 않지만 내 반쪽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된다면 성숙했던 때이죠. 오케스트라도요,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 소리를 내는 것도 다르고 또한 키우는 방식도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로 딱 하모니를 이루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죠. 축구를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빌드업이 이루어져서 골을 넣게 되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가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져서 하나가 딱 이루어질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완벽한 퍼즐을 향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완벽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성품적으로 깎이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성장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배워가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고, 교회는 천국을 배워가는 좀 더 큰 단위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각양의 은사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애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곁에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을 곁에 두셨다면 여러분 감사해야죠. 아멘. 그죠?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애언하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소그룹으로 만나든 우리 각 부서로 만나든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이 질문과 답을 해야 돼요. 만나셔서 뭐 세상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 때 세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세상 이야기를 한다, 그 순간에 나는 교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직 나눌 수 있는 말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분인데, 아니 그 성도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분이에요. 서로 간에 논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정말 다른 하나님, 정말 다른 신앙의 갭, 정말 다른 신앙의 행보들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이게 딱 하나가 되어서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을 당신이 이해되나요? 이게 일치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행선을 걷다가 끝에는 결국 만나가는 그러한 축복, 이게 믿음 생활의 공동체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하는 자를 가까이 두셨다면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시는 모습 14절 16절인데 짧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마다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뭐예요? 막 태어난 아이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응애하는 그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막 주님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교회 구성원 안에 속했던 사람을 갓난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조금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 아프면 그냥 확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력, 최고의 물질, 최고의 부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그냥 물질,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경쟁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청년들도요, 직장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자리는 딱
한 50개로 정해져 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1000명, 2000명 되다 보니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체험해 가면서도 우리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낮을 때에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낮아질 때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높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냥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 앞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갈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천국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의 날 임하는 그 천국의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